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마땅히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도 사람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 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들 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를 보아도 단지 물에 빠진 상황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물에 빠져버려서 입고 있는 옷이 다 젖어버렸을 것이고, 둘째는 물에 빠지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물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 못 쓰게 되거나 다 물에 휩쓸려 가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물에 빠지는 바람에 해야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심지어는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놓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었다면 앞에 다양한 손해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건지고 나니 다른 손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음과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즐기던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에 젖은 옷을 다 갈아입고 또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다 버리고 새 생명을 입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지난 시절 입고 있던 옷이 더 좋아 보이고 그때 가지고 있던 보따리가 더 생각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가 잘못하여 받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하여 스스로 물에 뛰어들기를 자처한 의로운 사람의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도 1차원적인 고난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보따리를 생각하는, 내가 잃어버린 보따리를 생각하는 인생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는 물에 빠진 자를 위해 물에 빠지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인의 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전심과 전력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직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돌볼 때에 그때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난이었습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주의 일을 하듯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분쟁과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주의 교회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가 개인이든 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확실하게 예수께서 건지시며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이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